2013년 3월 17일 참된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철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신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신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없는 안락하고 유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 그렇게 말할 때 흔히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소원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런 순조롭고 평탄한 가운데만 항상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매달 들어가야 하는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몰개지를 내지 못하고 끊어야 하는 비를 처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몸의 실병으로 인한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남들은 다 건강하게 그렇게 운동을 해가면서 잘 살아가는데 나는 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면서 마음이 위축되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관계에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다른 부부들은 다 겉으로 보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 잘 안 맞는 것인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서로 마음 맞추기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하면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이웃 간에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기가 쉽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고난들 때문에 내 인생이 헛되이 소모되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 인생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난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왜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원하시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가져가실 만큼 전능하신 분인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그 답을 얻지 못할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쌓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회의와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항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없이 그분의 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아우성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는데 하물며 너희가 온전케 되는데 어찌 고난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었던 그 고난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을 배우셔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셔야 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누워서 떡을 먹는 것 같은, 사실 누워서 떡을 먹는 그 쉬운 일 아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일 것이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그분에게도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이루어져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순종의 과제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두렵고 힘드셨으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아무 힘도 없는 그 무시몽매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일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염려와 근심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 자신도 이 십자가를 짓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마지막 순종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의 33년의 지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한결같이 순종을 배워오신 그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순종을 배우셔야 했다면 하물며 죄악의 성품으로 가득 찬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만약 순종이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 성격상 순종은 배워지는 것이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그 일관성 있는 선택의 결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훈련되어지고 또 연습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넘쳐 흘렀던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오늘 밤에 잡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까지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전폭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순종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도 막상 그 실제 상황에 부딪히고 보니까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그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의의 없는 불순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의의 없이 순종하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말았습니까? 그의 순종은 아직 실제 상황 속에서 배워지고 훈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론과 논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런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워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순종의 마음이란 것은 아직도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마침내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가 놓고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실제 상황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그것이 참 믿음인지 참 사랑인지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인지 입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을 어쩌면 고난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절정이 되는 십자가 사건을 앞둔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산을 자기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그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참된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그분은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던 그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연기가 아니라, 진검이 아닌 목검으로 싸우는 어떤 나무칼로 싸우는 그런 연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겨서 떨어져 나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그 피를 끝까지 다 쏟아야 하는 그 실제적인 고통,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위한 그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기도의 결과로 마침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순종이 배워지는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부수어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아가 꺾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사실상 순종이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고난 없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누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무슨 설탕처럼 꿀처럼 단 그런 일이라는, 굳이 순종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그런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치 물이 없는 곳에는 수영을 배울 수 없듯이 장애물을 다 치워놓고는 장애물 뛰어넘기 훈련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곳에서는 순종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이웃들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돈이 떨어지는 돈도 갖다가 주면서 그렇게 빌려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누가 보아도 나는 정말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내가 내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순종의 여부는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옆에 실제로 한 원수를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서 눈만 뜨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만 않으면 그냥 내려가던 음식이 체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내 옆에다가 한 사람 두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다가, 내 일터에다가, 내 이웃에, 심지어는 내 교회에, 때로는 내 가정, 내 배우자로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내 턱 밑에다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험담하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난입니다. 인간관계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면서 순종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우리의 많은 고통과 고난이 그런 맥락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난이 있고 실정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까? 왜 가난과 실정과 실패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렇게 버려두시면서 나를 고통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그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10자녀를 다 잃고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기의 가축과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아내조차도 욕하면서 자기를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내가 모태에서 빈 몸으로 적신이 나와서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고난 속의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고난들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도록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순종을 온전히 배울 때까지 고난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에 마치 당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이 고난 때문에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근원하는 이 말은 필요한 모든 것을 길어 올리는 원천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한국에 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동네마다 우물이 있어서 그 깊은 우물 속에다가 두레박을 내려서 마실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두루박을 내려서 시시때때로 늘 물을 그렇게 길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가 거룩과 순종의 능력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구원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고 그 순종의 연속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을 얻는 그 마지막 구원의 순간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과 순종이라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기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에 모든 것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고난이 없이, 더 이상 육체의 실고와 부부관계의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부담과 경제적인 고통이 없이 그래서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은 그 누구도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이 고통을 공감해 줄 수가 없다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때로는 그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를 함께 나누었다는 부모도 형제도 늘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도 아내도 오랫동안 나를 안다고 하는 친구도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나 혼자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듯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옥의 삶과 종이 한 장을 맞대고 사는 듯한 너무나 극한 현실 속에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마음조차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래, 너 힘들지? 힘들 거야. 나도 그랬다. 나도 너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나도 너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순종하기를 포기하기만 싶을 때가 있었다. 그 고난을 피해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통고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힘을 내거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너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안다.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안에서 내게 필요한 그 생명력을, 그 능력을 공급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걸어라, 힘을 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생명력, 내게 필요한 그 거룩과 순종의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이 순종의 능력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다가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특이한 표현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8번 가량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계신다라고 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늘 앉아 계시던 그 예수님이 왜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서 계시는 것입니까? 왜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장면을 보시지 않고 서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도의 고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극심한 고난, 순교의 고난의 성도가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예수님은 그냥 가만 앉아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앉아서 그 성도의 고난을 바라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흥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함께 계셔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고 간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만 때때로 그의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배워져야 하고 그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칠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몸은 고사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마지막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남은 고난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순종을 가르치시고 성숙한 자녀로 훈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도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교회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am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